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직접 만나기도 하고요. 누군가로부터 듣고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을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런 감정,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을 말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배가 아픈 거예요. 왜요? 부러우니까, 질투가 나니까 나보다 형편이 좋아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그걸 그냥 축하할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이 마음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감정, 그 마음을 그대로 놔둬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에서 본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꾸밈 없고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 그 마음 상태를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본성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놔두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부러울 만큼 잘 나가는 악인들에 대한 마음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 원문을 보면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 문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악인들이 굉장히 힘이 있고 또 인기를 끌 만큼 매력적인 무언가를 가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멋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그것만이 문제인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권력과 물질, 그 외모의 돋보임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들을 끌 만큼 어떤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악함은 외형적, 이 겉모습만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다른 번역을 보면 그들은 남 못 살게 할 궁리나 남 해칠 말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재산과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칭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지인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정말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함부로 대하고 속이고 조롱하고 하찮게 여기진 않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인기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원수에 대한 마음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가끔 나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사고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입니까? 속 시원하다, 고놈 잘됐다, 쌤통이다, 이런 거 아닌가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집니다. 저놈은 죽어도 싸다. 이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이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심판을 이스라엘의 국민으로서 간절히 바랐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당연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죄와 악이 티끌만큼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도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원수의 고통을 즐기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뿐이고요. 우리가 원수에 넘어짐, 이 실패와 고통을 즐긴다면 사실상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성경 곳곳을 보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내 살 길도 막막한데 굳이 내가 왜 희생하면서까지 사서 고생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위험에 빠진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건져주고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큰 위기에 빠진 사람을 우리의 힘으로 돕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잖아요. 설령 우리의 행동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진정 그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사람의 것과는 다릅니다. 선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이기에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조금의 악이라 할지라도 멀리할 수 있는 우리 금광의 가족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섬기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진심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